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죽음에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똑같이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끊은 것이므로 유죄다. 그는 반드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보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속죄에 쓰는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룩한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다. 각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제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릿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 죄를 밝히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 얼마를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손에 들고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전하는 이 쓴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오. 저주를 전하는 이 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진상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39편 다윗의 시.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악인과 한 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 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사가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알려주소서.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소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으니 내 목숨줄 건질 것 없을 만큼 짧습니다. 아, 우리는 한낱 입김. 아,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아,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내게 씌워진 반역자의 굴레를 주께서 벗기시고 바보들의 경멸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우리를 불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역시 한낱 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열어주소서. 흐르는 내 눈물 보시고 싸늘히 대하지 마소서.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저 떠돌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돌릴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3장. 잠자리에서 마음 졸이고 밤새 잠 못 이루며 나의 연인을 그리워했네. 그 일을 간절히 원했건만 그이가 없어 가슴 아팠네. 그래서 일어나 성 안을 헤매며 거리와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네. 나의 연인을 더없이 간절히 원했네. 하지만 그 일을 찾아내지 못했네. 어두운 성을 순찰하던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나는 물었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일을 만났네. 놓쳐버렸던 내 연인을. 나 그 일을 얼싸안았네. 꼭 껴안았네. 그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화롯가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싸안은 팔을 풀지 않았네. 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노루를 두고, 그래 들사슴을 두고 그대들에게 경고한다. 때가 무르익기 전, 준비되기 전에는 사랑의 불을 지르지 마라. 사랑이 달아오르게 하지 마라. 먼지구름 일으키며 달콤한 냄새와 알싸한 향기를 공중 가득 풍기며 사막에서 다가오는 저것은 무엇인가? 보아라, 솔로몬의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 중에서 뽑힌 60명이 메고 호위하는구나. 모두 빈틈없이 무장한 용사들, 전투를 위해 훈련된 전사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구나. 가마는 전에 솔로몬 왕의 지시로 만든 것, 나뭇결 고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것, 뼈대는 은으로 세우고 지붕은 금으로 덮었네. 자줏빛 천으로 등받이를 싸고 무두질한 가죽으로 내부를 둘렀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와서 보아라. 오 시온 아가씨들아, 놓치지 마라. 혼례식에 맞추어 예복을 입고 화관을 쓰신 분, 기쁨에 겨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나의 왕, 나의 연인을. 3장. 우리 믿음의 중심이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성실했지만 예수는 더 큰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건축자가 건물보다 귀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준비하는 종의 신분으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는 일을 40년 동안 지켜보고도 나의 방식을 거절하고 나의 인내심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나는 노했다. 몹시 노해서 말했다. 그들은 한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의 길을 따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노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귀를 막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광야의 시체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렇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